인데요. 포스터를 보니까 그 포스터보다 제 실물이 낫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까? 아, 오늘 말씀을 잘 전할 것 같습니다. 예.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이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그 완도에 있을 때요. 강진에 살고 있는 그 동생분에게 상담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듣고요. 강진으로 갔습니다. 이 강진으로 가서 집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화려하게 집이 져져 있고 지어져 있고 그 밑에 층은 사업을 하고요. 위에 층은 가정집인데 가정집 안에 들어가니까 그 인테리어 그 재료들이 보통 재료가 아니었어요. 너무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그 재료였죠. 들어가자마자 음식을 많이 이렇게 차려놨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갑자기 막 눈물을 쏟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살아 그러면서 제가 가자마자 그렇게 해버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저 남자가 말이야 나를 25년 동안 독수 공부시키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끝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가자마자 그런 소리 해버리니까 뭐 그대로 듣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팔짱을 딱 끼더니 눈을 밑으로 쫙 깔더니 우리는 처음부터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이었는데 이렇게 만나서 파경을 맞이했다고 그러면서 아예 체념을 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멘붕이 왔어요. 할 말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장님을 모시고 이제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이 부부가 25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느냐면요. 이 남편이 쪽지를 써가지고 하얀 보드판에다가 딱 붙여놔요.
그러면 남편은 그 보도판에 붙여놓은 그 쪽지를 이렇게 보면서요. 이 참 그 아내는요. 거기다가 답장을 딱 붙여놔요. 관계를 한 번도 안 가지고요. 25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전도를 다니다 보면요. 부부들이 다 나올 때는 같이 나오는데 들어갈 때는 각 방으로 들어가요. 예?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젊은 날에. 제 아내는 안방에서 침대에서 살고요. 저는 건너방에서 각방 쓰고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안에서 별가구 사는 거예요. 아내는 안방에서, 남편은 건너방.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사시는 분 없죠? 없죠? 예. 지금도 각방 쓰냐고요, 저보고?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예, 그만할게요. 자, 그만할게요. 예. 제가 이제 그 사장님 손을 이제 잡고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으로 가서 왜 저렇게 이쁜 아내를 25년 동안 독수공방을 시켰습니까? 이 남편이 내가 저 여자가 말입니다. 우리 집에만 가면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절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저 여자한테 정내미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여자하고는 상종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부부입니까? 그렇게 인테리어를 갖다가 희한하게 해놓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가져도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또 그 밑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어때요?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병원에서 근무해 봤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을 많이 봐왔는데 이 식도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 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호수를 박은 다음에 그곳에다가 흰죽 같은 봉다리에 든 것을 그대로 부어놓고 막대기로 쑤셔였습니다. 그리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데 만약에 물론 재수없는 소리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그 지경이 됐을 때 선생님이 이제까지 그렇게 자존심을 위하고 살았는데 그 자존심이 와서 선생님을 간호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얼굴에 똥칠한 저 아내가 와서 간호를 해 주겠습니까? 이분이 갑자기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제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차라리 그 자존심하고 이혼하고요. 아내하고 함께 살면 너무 행복해지겠는데요. 선생님, 오늘 그 자존심하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자존심, 나는 이제까지 60년 동안을 자존심 너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선생님, 자존심이 선생님인 줄 아십니까? 선생님은 자존심의 종로를 타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자존심 버리세요. 그리고 아내하고 함께 살아보십시오. 이분이 갑자기요, 얼굴이요, 나 그렇게 비난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갑자기 입꼬리가 처졌었는데 쫙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예, 이분이 자존심하고 딱 붙어 있다가 제가 나눠줬어요. 그 선생님 자존심 나눠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예, 잘 들어가지고 복음도 이제 전하고
며칠 뒤에 아내랑 같이 왔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에게 아내 손을 잡으십시오 그랬어요. 제 말을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잘 들어요. 근데 그 아내는 이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딱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다 아 그러지 말고 잡으세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탁 그때는 좀 이렇게 좀 근엄하게 얘기를 했죠. 어? 그러니까 남편이 탁 잡더니 저 따라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끝까지 필요해요. 나는 당신이 끝까지 필요해요. 내 곁에 있어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나 당신 사랑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가요. 며칠 뒤에 여행을 간다 하더라고요. 해외여행을. 여행을 가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합방을 한 거예요. 합방을요. 그리고 나서 여행 갔다 와서 저에게 또다시 왔더라고요. 하얀 봉투를 가지고 금일봉을 가지고 왔어요. 그 안에 3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돈이겠습니까? 마음이겠습니까? 예, 그 봉투에다 행복을 담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그 행복한 마음을 먹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행복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먹고 사는 재미, 여러분 아십니까? 예? 마음을 먹고 사는 재미. 예. 여기서 보니까 열왕기하 5장 이 내 생각에는 하는데 자기가 누군 줄 아는 사람, 자기가 누군 줄 아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구야? 나만이 자기를 위한다는 그 생각 있잖아요. 예? 만약에 이 자기를 위한다는 내 생각을 얘는 하면서 따라갔다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작은 계집아이서부터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죽음의 길로 야 이제 아마나마 바로발로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동영상을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 물론 다 봤겠지만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 좀 한번 틀어주십시오. 땅의 뱀과 하늘의 어치, 양쪽의 포식자를 피할 수 있는 중간 높이다. 이 탕난등주의 경우 업둥이 뻐꾸기가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알을 제거하지 못한 모양이다. 무사히 부화는 했지만 새끼들의 부리짓은 힘겹기만 하다. 본은이라면 누구나 뻐꾸기 새끼에게만 먹이를 주고 제 새끼는 내버려두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어리석음과 무관심을 나무라겠지만 대개의 어미새들은 더 높이 더 크게 입을 벌리는 새끼에게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다. 뻐꾸기 새끼 한 마리의 먹이량은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끼 5마리여만 먹는다. 결국 어미는 요란스럽게 설치는 업둥이 뻐꾸기의 붉은 입에 홀려 제 새끼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보짓을 저질렀다. 먹이를 빼앗겨 굶어 죽기 전 새끼들은 이미 죽음의 위기에 몰린다. 배다른 형제 뻐꾸기와의 우애는 불안한 평화였던 셈이다. 함께 둥지에서 자란다 해도 성장 속도가 다른 뻐꾸기는 결국 먹이를 독차지하거나 새끼들을 밟아 죽인다. 방법은 다르지만 죽음이라는 결과는 같다.
업둥이 뻐꾸기 입장에서 보면 냉정할수록 후환이 없다. 알 상태에서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 이처럼 힘겨워지는 것이다. 큰 붉은 머리 오목눈이 새끼의 경우 밀어내는데 사흘이 걸릴 때도 있다. 예상하는 대로 눈조차 떼지 못한 새끼들은 곧 죽음을 맞게 된다. 이처럼 뻐꾸기의 탕나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번식에 큰 타격이다. 뻐꾸기 새끼를 키우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될 뿐만 아니라 욕심 많은 뻐꾸기 새끼의 경쟁으로 단 한 마리의 새끼도 번식에 성공하지 못한다. 친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잔인성을 유감없이 발휘해 둥지를 도차지한 새끼는 부와 4일째를 맞으며 뻐꾸기 특유의 외모를 드러내고 있었다. 지나가는 새까지도 본능적으로 먹이를 줄 만큼 자극적인 붉은 잎은 뻐꾸기가 양부모의 둥지에서 잊혀지지 않고 먹이를 받아먹기 위한 생존 수단이다. 길고 날카롭게 뻐꾸기의 야생성이 느껴지는 두 날개는 알에서 깨어나 막바로 둥지 경쟁을 치를 만큼 강인한 무기여야 했다. 친부모의 사랑을 받는 대신 뻐꾸기 새끼가 클 수 있는 큰 구멍의 둥지에 버려져 먹이를 통째로 줄 수 있는 위탁모에게 맡겨져 성장한 뻐꾸기 새끼. 뻐꾸기 새끼에 대한 변명을 하자면 빠른 성장과 죽음에 이르는 둥지 경쟁까지 이 모든 것이 수백만 년의 진화 속에서 자연의 법칙이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잘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나 닮은 새 같아요, 보니까. 예?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 그 알을 낳습니다. 뻐꾸기가 이제 기회를 노려요. 잠시 붉은 머리 오목눈이 그 둥지를 비운 사이에 갔다가 탐스러운 알을 하나 나눠요. 와보니까 너무너무 멋진 알이 있죠. 그런데 이 알이 먼저 살짝 부화를 해가지고요. 다 새끼들을 밀어내 죽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요. 계속해서 먹이를 부르다가 새가 빠지게 이 새끼를 기르는데 보통 그 새끼가 뻐꾸기 새끼가요. 이 붉은 머리 오목눈보다도 5, 6배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먹여줘, 즐겨줘, 높여줘. 그죠? 많죠? 그게 내가 요구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마귀가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인 것처럼
기쁨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계속해서 넣어서 정말 평생을 피 빨아먹는 거죠.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병든 몸을 가지고 한만 쌓여서 비참하게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늙어보세요. 어떤가? 아니, 그러면 힘이 없어지면 자식은요, 얼른 요양원에다 갖다 넣어요. 맞죠? 이제 돌아가시라고. 인생이 그거거든요. 그럼 요양원에서 이제 가셔야죠. 그죠? 예. 우리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누가 가장 간교하다고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이야기죠. 이 여자가요, 이제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니까 여자하고 뱀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 누구하고 대화를 나눠요?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좀 그렇지만 혼자 대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벽 보고 대화 나누는 사람. 여기는 안 계시죠? 가는데 뭐라 했어요. 그럼 무서워요. 무섭다니까.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대화를 많이 나눴죠. 예. 그 거울하고 대화 나눈 얘기 들었죠? 너 못생겼잖아. 맞아. 너는 인기도 없어. 맞아. 그러니까 넌 장가도 못 가. 맞아. 그러니까 죽어. 아니, 저 이쁜 색시를 만났는데 무슨 제가 인기가 없습니까? 저 인기 대단했어요. 저 비웃는, 어떤 분은 비웃는 것 같은데 그만할게요. 여기서 멈추고. 이 아담이 없을 때 하와는 뱀하고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 남편이신 아담은 어디 가셨나? 예, 우리가 말씀이 없을 때요, 사실은 악한 영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요. 맞습니까? 이 하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공격 앞에는 절대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 뱀이 있잖아요. 하나님 미워해라, 불신해라, 믿지 마라. 그렇지 않아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네가 잘 돼, 너를 사랑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같이 돼, 너 지혜로워져, 너 이렇게 하면 행복해, 너 기뻐져, 이렇게 다가오지. 너 하나님 불신해, 교회 불신해,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네가 잘 돼, 너 사랑해.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지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죠. 착하게 살고 뭐합니까? 악한 사람 욕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면 세상이 더러워요. 그죠? 내가 더러우면 세상이 깨끗한 거예요. 사단은 간교하게 이렇게 속여버립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우리 아내 음식도 잘하고 얼마나, 요번에 집회하는데 막, 야, 이 음식을 딱 세팅해놨는데 예술이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사진 안 찍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다니까요. 아니, 이게 내 아내 맞아? 언제 이렇게 배운 거야? 존경스럽더라고요. 물론 내색은 안 했어요.
예, 내색은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뻐기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예.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아내가 너무 못나게 보이는 거죠. 왜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왜 선하게 살려고 그래요? 욕하려고요. 예? 악한 사람 욕하려고. 응? 판단하려고요. 하나님 위에서 선하게 삽니까? 누굴 위해서 선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선하게 살으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 선하게 살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했지? 자기한테 조금 잘해주면 막, 너 아이스크림 먹어. 좀 너 왜 콧구멍이 그렇게 벌렁거리고 뭐 못생겼냐 그러면 막, 나 아이스크림 먹자 그러면, 네가 사 먹어. 여러분, 이 배음은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이 생각은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중에 마음 닫혀 있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은 절대 마음을 닫게 안 만들어요. 저 마음 닫혔거든요. 예, 마귀가 마음 닫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게 만든 거예요. 아이, 저거 참 저렇게 먹으면 지혜롭고 또 너무 이렇게 좋은 건데 저걸 못 먹게?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나무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죽음의 그 실과로 보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죽음이죠. 사망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더라는 거죠. 에? 이 뱀의 마음을 품은 인간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죽음인데 이 뱀의 마음을 품고 보니까 뭘로 보여요? 먹음직해, 행복해 보여, 즐거워 보여. 그렇죠? 예. 이게 인간의 눈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기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 뱀하고 대화를 나눴죠. 그죠? 그런데 그 실과를 이제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난 후에는 그때서부터 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대화를 나눕니까? 예? 자기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기와. 스스로 대화를 나눠요. 스스로 대화를 나누니까 안에 들어갔습니까? 예, 받아들이니까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자기와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남편도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위하는 사람, 자기만 죽을 뿐 아니라 또 이
상대방도 죽이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을 향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각도 못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게 죄입니까? 예? 이거는 범죄예요.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겁니다. 결국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길이 뭡니까? 이제 죄가 시키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죠? 이제 범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뭐라고요? 밝아졌죠? 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밝아졌는데 그전까지는 어두웠나요? 저는 눈이 밝아요. 조그만 것까지 다 봐요. 아내가 이 글씨 뭐야? 그러면 제가 따따딱 읽어줘요. 눈이 밝아요. 예, 이 눈이 아니고요. 지금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랬는데 이 눈은 뱀의 눈입니다. 뭐라고요? 예, 뱀의 눈입니다. 이 뱀의 눈이 오기 전까지, 눈이 밝아 전까지는 하와를 봤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내 살이요, 내 뼈요. 저 아내 처음 만났을 때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안 이뻐요. 왜요? 그게 누구 눈이에요? 자기들의 눈이 밝아 뭐라고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뭐라고요? 알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습니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이제 뱀이 가르쳐 주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대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나는 자기가 자기를 잘 알죠? 여러분 모릅니까? 자기가 자기를 잘 알죠? 예? 나는 내가 잘 알아. 우리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하는 소리가 그랬어요.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 여러분 생일을 자기가 알았습니까?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줬죠? 예.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나 가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 이거 가짜예요. 제가 이제 그 아내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정말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래도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좀 잘해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아내한테 아유 저기 당신은 다른 남편이 막 말씀 전하고 그러면 어떤 분은 막 그게 말씀이라고 전하냐 아니면 막 성경책을 막 또 어쩔 때는 막 또 막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당신은 내가 말씀 전할 때 야 그래도 탁 앉아가지고 경청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말씀은 그래도 괜찮게 전하나 보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기 수원 지역에 있을 때 교제를 진하게 받았대요. 여자들이 말이야 남편이 말씀을 전하는데 트집이나 잡고 그러면서 친하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졸려 죽겠는데 이를 앙당 물고 참는 거예요. 난 몰랐죠 뭐.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막 뒷목이 뻣뻣해져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당신한테는 조금 괜찮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 나 만나서 행복해, 불행해? 그랬더니 불행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여러분, 내가 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주위 꼭 세 사람 이상 물어보세요. 내가 어떤지.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예,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 부인할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베드로가 딱 위험에 닥치자마자 예수님을 부인해요, 안 부인해요? 예. 3번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알았어요. 아, 이게 내 안에 내가 아니었구나. 뭐라고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겠다는 마음 이만큼도 없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을 주장하면 망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기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러분, 벗은 줄을 알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뱀이 너 벗었어, 그러니까 가려야 돼, 여러분들한테도 좀 속삭이지 않아요? 너 벗었으니까 가려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 죄를 가리려고 열심히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려고요.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입니다. 무화과로 해입은 옷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무화과는 행위를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은혜로 주어지는 세계인데 이 마귀는, 뱀은 있잖아요. 뱀은 행위로 바꿨어요. 내가 무언가 잘하면 나를 위할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고 기뻐질 것 같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열심히 인간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죠. 예?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죠. 복음을 위해서 일합니까? 여러분, 복음도 주님이 위하셔요. 제가 이제 12년 동안 이제 우리 큰애만 있고 이제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길 기도해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가 임신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나이가 41였어요. 그리고 42에 낳았죠, 아이를. 그 큰애하고는 둘 사이에요, 둘. 참 12년 차이가 나요. 저는 아이를 낳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 낳을까봐. 이건 정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별로 좋은 씨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좋은 씨는 아닌 것 같아서 야, 나로서 그냥 끝내자.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아이 하나를 낳으면 좀 마음을 잡을까 싶어가지고 큰애를 이제 낳았죠. 그래서 그때 큰애가 없었으면 아마 이혼이 됐을 거예요. 근데 큰아이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우리 그냥 아이한테 상처 입히지 말고 그냥 떨어져서 살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주 질려버렸는데, 또 아버지 지금은 사랑을 느끼지만 그때 당시 말입니다. 질려버렸는데, 내가 또 아버지가 하는 짓을 그대로, 지시라네.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세계를 알았더라면 아버지한테 얘기를 그대로 해줬겠죠. 그죠? 아버지는 내가 술 먹으면 기아들릅니다. 3일 만에 기아들놈이 되더라고요. 왜요? 그거 아버지가 술을 갖다가 먹는 겁니까? 예? 왜 멀쩡한 사람 술을 먹여가지고 질질 끌고 다녀요? 똑바로 가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얘기 들으니까 코에서도 이 굴뚝대라고 코가 있는 게 아니고 굴뚝대라고 있으면 콧구멍이 위로 있어야지 왜 밑으로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이제 애를 이렇게 낳고 사는데 그 집이 막 썩어져 들어와요. 이렇게 보니까 벽이. 왜냐하면 밖이 너무 춥고 안이 따뜻하니까 어때요? 썩어져 들어와요. 그리고 그때 초창기에는 왜 먹을 것이 그렇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훈련하셨지만은 어느 날은 이제 쌀이 6일 동안 떨어졌었어요. 6일씩이나? 예, 6일이 떨어져서 그 학생들이 와서 토요일 날 막 열심히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아이들한테 쌀밥을 해 먹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쌀 좀 주세요. 이제 기도를 하니까 마음에서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겠다. 그때 갑자기 옆에 쌀통이 있었는데 왜 1인분, 2인분 누르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쌀이 떨어져 있는데 마음에서는 쌀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날 토요일이라서 영상교재 말씀을 봐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PC가 또 고장났어요. 그래서 용인에 있는 그 형제님이 우리 PC를 봐주기 때문에 그 형제님한테 이제 이 PC로 은혜 입으려고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황형제님인데, 전도사님 혹시 용인에 올 일 없습니까? 예, 그런데도 지금 PC가 고장나서 가려고 합니다. 잘 됐네요. 제가 며칠 전서부터 전도사님에게 쌀을 주고 싶어서 진주에서 쌀을 한가마니 붙여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너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럼 냉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냉근 갔죠. 가니까 40km 해서 식당 문 앞에 그 쌀이 진주 딱 도장이 찍힌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쌀이 한 가마가 100kg인 줄 알았어요. 20kg는 좀 띵가 먹었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40kg, 이게 80kg가 한 가마니더만요. 그래서 그걸 안고 40kg도 무겁지가 않아요. 딱 들고 그거를 트렁크 안으로 실는데 제가 그 쌀을 실었습니까? 하나님을 실었습니까? 예, 하나님을 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려울 때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있는 분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야매도 좀 하고 싶었어요. 야매가 뭐냐면 제가 머리 한 사람당 15,000원씩만 지지고 볶고 또 있잖아요. 10사람만 받으면 얼마예요? 15만 원. 그럼 넉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려요, 우리는. 그래서 훈련을 하나님이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5년 정도 지나니까 아주 풍성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모든 것을 먼저 알고 계셔요. 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내가 풍성해지고 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려면요, 이를 보면 알아요. 이. 여러분, 이가 잘합니까? 안 잘합니까? 안 잘하죠. 만약에 이를 잘면 맨날 이 야스리로 갈아야 돼요. 하나님은 딱 이를 아주 예쁘장하게 딱 만들어 놓고 아주 신기하게.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뭐 내 이 몸의 작품을 보면요, 신기합니다. 아주 신기하죠. 7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그게 얼마나 악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위해 주셨잖아요. 아담을, 그죠? 하와를. 하나님이 다 위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죠? 예. 하나님이 위하셨어요. 그런데 이 뱀이 마음 안에 들어오고 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요. 모든 것을 자기. 원래 자기라는 세계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세계죠. 자기 세계가 없었어요. 8절 볼게요.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여러분, 누가 교회에 안 나와요? 누가 교회에 안 나와요? 여러분, 똑같은 에덴인데 숨어야 돼요. 이 에덴 동산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뱀의 마음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패러다이스인 에덴 동산이 지옥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에덴 동산이 천국이죠. 그렇죠? 우리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을 내라 그러면 사랑이 솟아오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기쁨을 내라 그러면 말씀대로 기쁨을 내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랑을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지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을 내는 게 아니고 미움이 나와버리죠. 슬픔이 나와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운동을 해야지, 여러분 운동해야지 그러죠? 얼마나 가요?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며칠 가요? 여기 운동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 대답을 해보란게요. 운동해야지 그리고 며칠 가요? 작심? 아니, 조금 더 써요. 5일. 예? 운동해야지 그러면 못해요. 제가 운동하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공짜로? 네, 은혜니까 말씀드릴게요. 운동해야지 그러면 운동 못해요.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봐요.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예, 운동해야지 그러면 운동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못 쫓아가요. 예? 도망가기 때문에. 근데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운동이 나를 잡아갖고 운동시킨다니까요. 운동 안 하면요 뭔가 섭섭해. 저는 그래서 밥 다 먹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 왜?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깔딱거려야 돼. 예? 이 앞꿈치 이렇게 저기 하고 뒤꿈치 들면은요 뭐가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계단 오를 때 자꾸 이거 잡고 오르는 사람 있죠? 계단 오를 때는 이 장단지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대퇴부는 받쳐주는 역할만 하고.
근데 조금만 이렇게 뒤꿈치 들고 몇 번만 하면 있잖아요. 싱싱 올라가거든요.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결국은 있잖아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고 쉬었다 가야 되겠다. 나 운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까딱까딱 대고. 그죠? 그 칫솔질 할 때도 그냥 칫솔질 하는 거 그냥 이렇게 하면은요. 이빨 다 달아요. 떨면서 진동을 주면서요. 스쿼트 하세요. 스쿼트. 예? 하면 한 50에서 100개는 하면 있잖아요. 허리 튼튼해져요. 대퇴보다 튼튼해지고요. 엉덩이도 또 이쁘게 톡 튀어나오고요. 내가 무슨 스쿼트 강사도 아니고 뭐 알겠어요? 예? 그럼 건강하게 사셔요. 나 운동해야지 못해요. 왜? 원함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이다. 그럼 운동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해야지 결심과 각오를 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내가 동산에서 그랬어요. 내가 동산에서. 여러분, 내가 동산에서 뱀이 항상 가르쳐줘요. 도대체 누가 가르쳐줘요? 아침에 일어날 때요. 여러분, 아 피곤해. 저절로 나오죠, 입에서.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럼 아 피곤해. 그러면 그 피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요. 그대로 피곤이 끌고 다녀서요. 피곤한 것만 보여줘요. 그런데 내가 아 피곤하다 그럴 때 잠깐 멈춰. 이게 누구 소리지?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는 소리지? 아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소리가 아니고 마귀가 가르쳐주는 소리네. 내가 피곤하긴 뭘 피곤해. 그리고 막 딱 해가지고 막 다리 쩍쩍 벌리고 막 운동하고 딱 하면 막 씩씩거리고 딱 하면 막 몸이 짠 피곤하긴 뭐가 피곤해. 저 건강하게 보이죠? 예? 건강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예수님이 피곤하게 하는 분이시냐? 아니라는 거죠. 예?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면 나를 이겨줘요. 아멘 되십니까? 예. 그리고 이런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는 뱀이 가르쳐주고 뱀이 보여주고 또 뱀이 자기를 위하라면 자기를 위하고 이런 사람 참 죽어야 되겠네. 그죠? 예? 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나 정확하게 알게 되면 더 이상 자기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뻐꾸기 알을 품은 그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나를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요? 내 아내를 위해서 일해요? 아니요. 뻐꾸기 알을 위해서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주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요. 우리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만할까요? 예. 조금만 더 할까요? 예. 그러면 한 10분만 조금 더 할게요. 예. 우리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야, 아니, 이걸 봤네? TV 좀 보지 마! TV 좀 보지 마! 왜 나? 못 봤어요. 그때가 11시 몇 분이었는데 아니, 전혀 난 모르겠는데? 난 못 들었는데? 도대생전만 뜰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제대로 못 봤어. 근데 아, 그냥 못 봤어. 엄마 평소 같으면 그래, 알았어 하고 들어갔는데 또 카메라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아유 진짜 기분 계속 말이 안 난다. 그건 아닌데. 컴퓨터만 네가 달라지려면 컴퓨터를 안 해야 되는 건 알아? 이게 내 생활이잖아. 나 원래 이렇게밖에 생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했는데. 내가 좀 컴퓨터를 나아지게. 그만하자.
엄마 갑자기 끊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갑자기 끊으면 안 되니? 뭐라는 거야. 아빠한테 술 끊으라는 얘기 한 번이라도 해봤어, 이제까지 살면서? 해봤어. 또 아빠 끊었어? 잘했어? 끊어. 내 전화할 테니까 끊어.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해보자는 거고 지금 카메라 있으니까 뭐 끝까지 나랑 말싸움 해보려고 하네. 엄마가 힘들어서 촬영비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 편하려고 하는 거야. 아들의 반발에 마음을 다잡은 엄마는 결국 인터넷 공유기를 뽑아버렸습니다. 아들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버린 엄마. 늘 받아주기만 하던 엄마가 인터넷을 끊어버린 건 처음입니다. 참고 참다 터져버린 엄마의 결단에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엄마 인터넷 나 지금 1시간은 해야 되거든. 지금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정규팀이 있다니까 해야 된다고. 하지 마라 제발. 지금 인터넷 끊었지? 아빠도 얘기해. 그럼 나도 촬영 비없어도 그런다. 나 그럼 얘기 절대 안 해. 방송에 내 그새 때만 나가게 될 거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 나도. 얘기 안 해 나도. 오자마자 이 신경질적인 거에 휩쓸려가지고 바로 끊었잖아요. 저는 지금 게임 못하다는 거 그 자체도 문제인데 정규팀이 있고 게임 안에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랑 약속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부모도 이보세요. 안 해. 또 안 해. 아유. 이것이 들을 생각. 지금 들을 생각은 아니 내 말을. 엄마 얘기하는데 계속 끊네. 그치? 엄마가 아빠고 나한테 한 번이라도 자기 주장 그렇게 내세워 본 적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엄마한테 많이 져줬지. 근데 엄마는 지금 오자마자 자기 화에 휩쓸려고 끊었잖아. 그거 왜 인정을 못해? 자기 화에 휩쓸려서 껐잖아. 인터넷 인정을 해 안 해? 자기 화에 휩쓸려서 껐잖아. 인정을 해 안 해? 자기 화에 휩쓸려서 껐잖아. 인정을 해 안 해? 아니, 화에 휩쓸려서 껐잖아. 인정을 해 안 해?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인정을 해 안 해? 엄마 자기 화에 휩쓸려서 지금 내 인터넷 껐잖아. 인정을 해 안 해? 엄마 지금 내 화에 자기 화에 휩쓸려서 인터넷 껐잖아. 인정을 해 안 해? 해 인정. 인정해 안 해? 화를 내고 게 아니라고. 내 말은 왜 안 들어? 야, 아니, 빨리 봤네. TV도 보지 마! TV도 보지 마!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다 들어줬잖아. 방송 나가기 싫었어, 나. 근데 방송 나가기 싫은데 들어줬어. 내가 게임하고 싶어서 그랬겠어?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이러고 씨, 한번 해봐. 한동에 완전. 솔직히 말하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죄송한 건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전 이게 정상이 아니죠? 정상입니까? 예,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예. 이게 악한 게 정상이라고요. 인간 속에 이 뱀이 들어오는 순간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전혀 다른 거죠. 악한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비정상이 아니고요. 예,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그렇게 살았는데 보니까 한이 막 쌓이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뱀을 위해서 살은 거예요.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의 씨로 태어났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종로로 타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하고도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딱 사단이 네 아내 밉잖아. 밉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빨리 읽겠습니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우리는요 거짓말장입니다. 뭐라고요? 거짓말장이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한다고 거짓말,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장이에요.
그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요, 계속 거짓말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5장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 여기 보니까 이 10절에 한번 11절에 보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면 가로되 내 생각에는, 이 내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내 생각은요. 이 나만이 복된 것은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나만, 주위에 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종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니까 11절부터 한번 12절 읽어볼게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여러분, 이 생각에 잡힌 사람은요, 절대 스스로 못 벗어나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저가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을 보고 저가. 그런데 이 종들이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 문둥병자야. 당신 그대로 가면 죽어. 정확한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죠. 누가요? 종들이요. 누가요? 종들이요. 나만 장군이 생각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아, 내가 죽음으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우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벗겨지니까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누구의 말씀대로? 예,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 그 말씀은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생각이 벗겨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만이 왜 열이 받았습니까?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옷을 벗으면 어때요? 만천하에 드러내는 게 되니까 그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치부를 드러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그죠? 자매 딱 하면서 한마디 하면 어때요? 입술을 푸르 떨죠? 왜요? 자기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면 어때요? 바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요? 내 의를 벗기 싫은 거죠. 내 의를 가지고 있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게 다 벗겨져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 이거 다 무너져야 돼요. 벗겨져야 돼요. 나만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거 벗기 싫어서 나만은 막 열이 받고, 응? 인간의 의요, 더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못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나아만이 두 모습이 있어요. 말씀이 나아만을 보면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나아만을 보면 어때요? 예. 야곱도 두 모습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리브가가 보니까 어때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겠습니까? 아니면 종들이 보고 교회가 보는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내가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종이 나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아멘. 예. 이 나아만 장군은요, 이제 자신이 죽고 다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피고름이 줄줄 흐르고 고름이 흐르던 그 모습이 싹 가시고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여러분, 우리 영혼이 그렇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그 문둥병자인 나아만이 어떻게 그 더럽고 추한 모습이 끝이 나고 이제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떤 죄도 더러움도 다 끝이 나고 죽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룩으로 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집회를 통해서 마음에 죄가 있고 또 마음에 정말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 무너져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주인 돼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있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정말